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이종희 원장이 쓰신 이화가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강호로 살림,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잠시 그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끝날 때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의 99페이지 제6장 내용 중에 낱낱이 보현해온 내용 중에 우리 예경제불 편의 네 번째, 공경은 위아래 모든 사람이 서로 하는 것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천천히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 공경은 위아래 모든 사람이 서로 하는 것. 그런데 공경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공경이란,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공경이란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이 적은 자가 많은 자에게, 예, 진감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나이 적은 자가 많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경은 실로 신분, 나이, 계급, 서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예, 수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서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전년이 대중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이든 바라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라문은 자기에게 예경하며 앉으라고 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꾸짖습니다. 이에 가전년 존자는 형상으로서의 나이가 많다고 윗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몸과 마음이 오욕과 방탕에 젖어 있으면 어린 사람이요, 그 몸과 마음이 오욕과 방탕을 떠나면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늙은 바라문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돌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웃 어른이란 이처럼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인자한 마음을 가진 이를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법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자주 서로 모이어 경을 외워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다. 앉거나 일어설 적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받들어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받드는 것은 아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아우가 형에게만 아니라 형도 아우에게, 제자가 스승에게만 아니라 스승도 제자에게, 부하가 상사에게만 아니라 상사도 부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의요 공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가 조금만 많으면 어른 행세를 하려 하고, 예시물 보살님, 반갑습니다.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랫사람 존중 않는 선배, 상사를 모시는 것은 참으로 고통입니다. 중생은 모습, 나이, 지위를 떠나 모두가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할 그럴듯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공경은 바로 이와 같은 존엄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니 우리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상불경 보살님 말씀도 드렸고요. 또 깨달은 분은 남을 공경한다. 공경하지 않는 분은 아는 게 많고 뭐 깨쳤다고 본인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제대로 깨친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공경,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께 공경을 다 하신 분입니다.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이 보현행운이야말로 공경, 다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공경 하나만 잘해도 예경재불만 잘해도 부처님을 잘 모시는 이 공경만 잘하면 보현행운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경 잘하자. 일상에서 만나는 분을 모두 부처님으로 제대로 모시자. 부처님으로 모신다. 부처님이시니까 그분이 부처님을 보자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생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잘하자. 우리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상불경 보살의 공경은 부처님 아닌 자를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으로 보는 공경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또한 본래불의 확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접하는 일은 중생들이 잊고 있었던 불성을 비로소 찾게 하며 모든 비천한 일을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뿐이죠. 사실은 그 자리에서 마침내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여기 지난 주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공경에서 명심해야 할 것을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또 명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경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만은 아니다.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께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경의 가르침은 이 예경재불의 가르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아래 상하 좌우 동서남북 빈부 기천 남녀노소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그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조건으로 평등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경의 가르침은 그 당연한 것 넘어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도 공경하는 것이고, 내가 지위가 훨씬 높지만 나보다 지위가 훨씬 아래인 사람한테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가 않는다. 예.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을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공경은 실로 신분, 나이, 계급, 서열에 관계없이, 동서남북, 위에 상하 좌우, 빈부귀천, 또 남녀노소, 아무 그 관계 없다는 것이죠. 관계없이 누구나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태조 이성계도 무학대사를 공경해야 되고요. 무학대사도 당연히 태조 이성계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처님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예절이 없다. 가르치기 이전에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보여야 됩니다. 애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서로 예의를 안 갖추고 막말을 하고 막 하대를 하고 욕을 하면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애들한테 예절을 가르치기 전에 어른들도 서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전년, 까짜나, 인도말로 까짜나 존자인데요. 이분이 논이 제일 가전년으로 유명합니다.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대중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아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법석이라 할까요? 야단 법석, 어디 방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숲속의 광장, 숲속의 빈터라든지 들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또 이렇게 이런 서로가 이렇게, 근데 아마 지나가던 바라문이 나타난 거 보면 야단법석의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이든 바라문이 나타납니다. 바라문이라 하면 이제 인도말로 브라만이죠. 브라만은 당시에 부처님 제세 당시에 인도 대륙에 가장 많은 가장 주된 종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신을 믿는 종교니까 우리로 치면 기독교나 천주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었나 봐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예를 갖추고 이 어른이 왔으면 누가 대표로 이렇게 이거 인사도 하고 자리도 권해야 될 텐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왜 자기에게 예경하며 앉으라고 권한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느냐 하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가짜나 존자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하죠. 그분이 나이가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었나 봐요. 근데 형상으로서의 나이가 많다고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 몸과 마음이 오욕과 방탕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자란 사람이다. 그 몸과 마음이 오욕과 방탕을 떠나 있다면 참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야죠. 그분이 은행이 그렇게 경박하면 나이가 들어도 대접을 못 받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떠나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늙은 바라무는 그만 부끄러움을 느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 떠나버렸다 하는 말씀이죠. 예, 나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먼저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참 나이 드신 분 공경해야 되죠. 공경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좌석도 양보해 드리고 참 그리 잘 모셔야 되죠. 우리 부모님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되지만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 한번 내용을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웃 어른이란 이처럼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걸로 대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예, 니 몇 살이고 이제 이런 질문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게 나이로 뭐 물론 뭐 나이 대접 뭐 해야죠. 우리나라는 참 동방제이지국 아닙니까? 참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뭐 형님 대접을 하고 참 우리나라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문화예요. 이게 나쁜 문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한 10살 정도 많으면 아주 선배님 대접을 하는 것이고 또 20살, 30살 이렇게 넘어가면 뭐 거의 뭐 부모님급 아닙니까? 이렇게 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뭐 확실하게 그거는 짚고 넘어가요.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든 대접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 나이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많아서 웃 어른이 아니고 자비로워야 된다. 먼저.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 나이든 어떤 그런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해도 자비롭고 지혜로워야 돼. 그 다음에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진 사람이라야 웃 어른이다. 우리가 웃 어른으로 모실만 하다는 것이죠. 그 이 밑에 사람들한테는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왜 나이 대접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나이가 많지만 참 이렇게 참 공경심을 드러내면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너그럽고 이런 인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뭐 누가 존경하지 말고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어른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부처님이 우리가 그 경전, 금강경 이런 거 보면 뭐 아니면 뭐 다른 경전들도 그런데 번역을 좀 잘 못 낸 것 같아요. 번역을 아주 하대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아주 막대하는 사리자야, 뭐 수보리야, 뭐 했느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인도 지금 우리나라 말에만 이렇게 극존칭, 존댓말이나 이 자댓말이 뚜렷이 구분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런 이 존댓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을 아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문도 그런 존경 그게 없거든요. 존댓말이 없습니다. 산스크리트에도 없고요. 팔리에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상하 관계가 막 너무도 이거는 그 할아버지하고 저 새카만 손자하고 이렇게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문답을 왜 했는지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부처님을 정말 존경해서 부처님을 너무도 존경한 나머지 아주 그렇게 극존칭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임금님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 정의주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처음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극존칭으로, 마치 임금님 대하듯이, 임금님이 잘 새까맣게, 뭐, 나이 어른 시종을 대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러느니라 저러느니라 이런 어투를 쓰게 한 배경에는 그 번역하시는 분이 부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존경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실제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식의 말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부 뭐 몰지각한 스님, 제가 볼 때는 몰지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 제자들이나 우리 그 불자님들에게 함부로 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어투를 흉내내는 몰지각한 분들이 있는데 큰 잘못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부처님 처음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성도하실 때 35입니다. 요즘 그 35세 성도할 때 29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 성도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만났던 그때 그 5 비구들은 막 부처님하고 막 연령이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만났던 가사파 사명제만 해도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뭐 최하 50, 60, 70, 그리고 수많은 그 제자들이 막 부처님 제자가 많이 1250부터 해서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뭐 사리부타나 목갈라나 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막 그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 걸로 저는 보이고요. 또 실제로 이 어떤 이 경전에서 느껴지는 특히 느껴지는 어떤 이런 뉘앙스랄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존칭은 안 썼겠죠. 부처님이 이러세요 저러세요 제자들이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극하대로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우리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권유, 뭐 영어에도 보면 뭐 샬리 댄스, 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춤 추실까요 하는 또 will you please, would you please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정중한 표현. 예. 그래서 뭐 명령조, 뭐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이런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설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비구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절대 또 마지막에 우리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79, 80 다 돼 가시니까, 그리고 막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번에 심하게 앓으셔서 제가 혹시라도 부처님께서 인멸하실까봐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후계자 지명도 안 하고 예령 고사님, 예, 반갑습니다. 후계자 지명도 안 하고 떠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안한존자는 이제 그 후계자가 부처님께서 지명을 하고 인멸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이끈다, 내가 리더다,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다. 같이 수행하는 이 동반자다, 도반이다, 또는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다, 여러분들의 동지다, 동무다, 길동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저 위에서 뭐 군림하는 존재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예, 내가 뭐 대장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무조건 그대로 복종해라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셨어요. 그런 리더십이 아니셨어요. 이 존중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대신에 이제 계율이라는 것은 서로 지키자는 약속이거든요. 부처님도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약속이고, 우리 이
같이 이 단체 생활을 하고 우리 같은 이 교단의 한 일원으로서 이거는 서로 지키자. 약속에 그건 약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번씩 그 뭐 또 참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포살 이런 또 하셨잖아요. 뭐 보름 그다음에 뭐 금음날 이런데 모여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지난 일을 또 반성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혹시 뭐 내가 잘 모르는 잘못을 누가 봤다면 그거를 자비롭게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또 했거든요. 함께 모였어요. 근데 그 항상 부처님이 1번으로 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제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항상 부처님은 내가 뭐 너희 여러분들을 뭐 뭐랄까 뭐 좌지우지하는 뭐 완전 뭐 뭐라면 무슨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무슨 부족의 추장도 아니고요. 뭐 나라의 임금님 아니에요. 그런 군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가르침도 가르침은 이제 주셨죠. 이제 이렇게 생각날 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여러분들 잘 이거는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도 하니까 제자들이 또 질문도 하시면 질문도 받아주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 또 저 자리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1250인이었다 하지만 말년에 가까워 갈수록 몇십만 명 됐기 때문에 그때 몇십만 명이 다 모이고 같이 탁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략 큰 도시 하나에 한 500명 단위로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대 인원이 500명이에요. 최대로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가 라자가하나 스라바스티였는데 뭐 또 바이살리도 있지만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느냐. 한 10만 명도 엄청 대도시에 그때 당시 10만 명이면 그 뭐 5만 내지 10만 정도 본다면 그러면 가구 수로도 한 2, 3만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뭐 500명이 탁발 한 7집 정도 탁발을 한다 하면 뭐 그것도 매일 같은 집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동 중에도 또 탁발하고. 그래서 이 큰 무리가 500명을 넘지는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실제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먹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설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뭐 앰프가 있습니까? 뭐 그다음 마이크가 있습니까?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성으로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할 때 한 뭐 몇백 명이면 뭐 부처님이니까 몇백 명 모아놓고 맨 목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방송 장비나 이런 그 앰프 같은 걸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몇십 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똑똑히 다 들리게 하려면은요. 근데 부처님은 뭐 몇백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셔도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똑히 들렸다고 하고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분도 시끄럽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부처님이 특별히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다 내려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경전에도 그런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중심으로 빙둘러 앉았기 때문에 아 저분이 부처님이구나 하고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똑같이 있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셔서 얼른 못 알아봤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눈치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 아, 저분이 부처님이구나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막 유난스럽게, 또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탑 분반자, 그, 예? 가사파 존자가,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앉았던 자리를 반을 양보하시면서 일로 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조금 부처님 있는 공간은 조금 넓었겠죠. 다른 사람 자리보다는. 이제 부처님은 그 정도 예우지. 부처님이 아주 높은 좌석에 앉아 있고 그 좌석에 뭐그 다섯 번 줄 불려가지고 뭐 그 상석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랍니까 분위기를 너무 우리는 이 경전 이런 데 보면 특히 뭐 대성경전 쪽이 특히 심한데요. 너무 부처님을 신격화한 그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요. 부처님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오히려 더 존경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다 그렇게 그런 어떤 권위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 그 어떤 그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예. 그 다음에 목소리, 예. 이런 걸로도, 그 다음에 얼굴 모습, 말씀하시는 거기서 풍기는 그런 위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상하게 참 이렇게 설득적이고 다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지 않느냐. 예. 그러면 또 예, 그러니까 봐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더냐. 여러분들이 한번 내 가르치는 대로 한번 관찰 수행을 해봤느냐. 그런데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발견했느냐. 못 했습니다. 그 무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이 내 것도 아닌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두카인 것을 인정하느냐, 오치온고를 인정하느냐, 우리가 이 오온의 참 오온을 자아로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처음에 무상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 수행을 해보니까 영원히 지속되느냐, 무엇이든지 잘 지켜보고 있으면 순간순간 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호흡을 봐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그때는 당신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모아놓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럼 거기서 그걸 관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관이라 뭐보다 해골이 썩는 것을 사람 시체가 썩는 것을 보는 수행이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관찰 수행을 하면은 자 봐라 사람 순간순간 변하더라 이거죠. 그거 색깔도 변해가지요. 점점 썩어가는 구더기 끓지요. 막 이 변화가는 과정을 보면 무상함을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저렇게 무상한데 우리 이 삶도 그렇게 무상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지금의 좀 편안한 어떤 왕자의 삶이든 부자의 삶이든 좀 잘 살고 좀 건강하고 하다고 이것이 행복한 거냐 아니면 불행 두카냐 다 두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다 일체 계고구나 이 삶은 고다. 그런데 이런 고를 받으면서도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전된 실체로서의 자아 그 자아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무아가 아니냐.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막 주입식이 아니에요.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보면 하나하나 설득을 해가 그분들을 최고의 어떤 뭐랍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인격을 정말 공경하는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막 암경이나 니까야나 이런 보면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막 안타까워하세요. 부처님은 내 말을 혹시 내가 설명을 내가 좀 잘 못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네? 내가 이 깨달은 바를 참 그대로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나는 엄청 고행해서 이걸 다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하지 마라. 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수행을 해봐라. 그러면 나와 똑같은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꾸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무상고무아를 체득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설득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봐라.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12연계 흐름에 놓여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무명을 타파해야 되고, 왜 가래를 버려야 돼? 굉장히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그런 그 마음이, 그 상대를 만약에 무시했다면,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시끄러워. 다 외워. 이거 무조건 12연계 무명, 딱 외워. 팔정도 막 외워. 주입식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 설법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를 제자들에게만 또 그러셨겠습니까? 그 경전 밖에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오히려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 설법은 전부 눈높이 강의거든요. 어린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대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부처님입니다. 예. 또 부처님 말씀 중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에 법을 유지하게 하는 법. 내가 열반에 들고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나의 이 가르침, 이 담마가 어떻게 하면 유지되느냐. 그 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자주 서로 모여서 경을 외워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 어떤 사람은 하대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대중들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뉘앙스가. 예. 앉거나 일어설 적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먼저 들어온 선배, 뒤에 들어온 후배, 우리 불가에는 다른 서열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형님이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아우님입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위아래 이걸 무슨 부하 다루듯이 다루란 군대처럼 그런 서열을 지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들어왔다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뒤에 들어왔다고 나이 많은 후배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이번에는 뒤에 들어왔지만 새파랗게 어린 놈이 먼저 들어왔다고 나처럼 나이 많은 비록 나 후배지만 함부로 대한다고. 이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서로가 나이가 어리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먼저 뒤에 들어왔으면 먼저 들어온 사람을 공경하고, 서로가 공경하라고 했죠. 누가 함부로 대하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앉거나 일어설 적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실 이런 거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지만 이 순서를 뭔가 우리가 자리를 앉아도 자리를 앉을 때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한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맨 이쪽에 부처님 가까이 앉고 그런 어떤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막 서로 자리 차지한다고 부처님 말씀 가까이 듣는다고 막 쫓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아래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석가족 왕자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리 존자가 노예 계급이 이발사였지만 하루 먼저 들어왔다고 왕자들에게 선배 대접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뭔가 그런 위기조선이 필요한데
또 그러면서도 사리푸타나 모칼라는 뒤에 들어왔지만 또 이분들은 특별 대접을 또 해줬잖아요. 예외도 있잖아요.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는 또 대단한 분들이었으니까 부처님이 왜 저분들은 우리보다 늦게 돌아왔는데 왜 우리보다 위입니까? 하니까 이분들은 전생에 닦은 게 있는 사람들이다. 딱 부처님 딱 그래 말씀하죠. 우리도 우리 성가에도 그 있잖아요. 왜 정강 스님처럼 젊은 나이에도 한 소식 하신 분도 예우를 해드렸잖아요. 나이 초월해가지고. 그렇더라도 그 진짜 깨친 분은 또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정말 이 공부가 된 분들은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영화 달마에 놀자 그 나오는 그 노스님 있죠. 그분 정말 스님이잖아요. 깡패들한테도 공경하시더랍니다. 그 동자한테도 공경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 깨진 장 속에 물 채우기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분은 정말 우리 옛날 우리 어른 우리 진짜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속에 그 훌륭한 스님 상이었습니다. 비구들이요 마땅히 자주 서로 모여 경을 외워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다. 앉거나 일어설 적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받들어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다 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과 뒤에 들어온 사람 차이밖에 없다. 그것도 군대처럼 하루 먼저 뭐 고참이라고 밑에 사람 뭐 기합 주고 빠따치고 이렇게 하라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성가는요. 예. 부하도 아니고요. 신부름꾼도 아니고요. 그 똑같은 자격이에요. 다만 어떤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편의상 정해져 있는 아랫사람 윗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받드는 것은 아랫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만 받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자식을 부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저는 따님 부처님, 우리 아들 부처님, 우리 손자 부처님, 예? 우리 동생 부처님, 우리 친구 부처님, 부모님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부모 부처님이죠. 그렇게 좀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 우리 며느리 부처님, 우리 사위 부처님. 근데 이런 운동도 좀 하고 싶어요. 정말로. 사실이니까. 아우가 형님에게만 아니라 형님도 아우님에게 부처님으로 받들어요. 서로가. 제자가 스승에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스승도 제자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렇게 뒤바뀐 사례도 많더라고요. 제자가 스승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중국 보면 선불교 보면 제자가 스승을 하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 이게 가능할까요? 35세 깨달음 얻어가 78 된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도 가능할까요? 달라이라마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부하가 상사에게만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고 상사도 부하에게 바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불자는요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갑질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고 제일 권하시는 게 공경이다. 공경. 뭐 처음 공경이고 끝도 공경이다. 보현행문의 10대 서원 처음도 공경이요 끝도 공경이다. 공경해야 가능하다. 전부 다. 칭찬열애도 공경해야 가능하고 광수공양도 공경해야 가능하고 마지막에 복의해양도 공경해야 가능한 겁니다. 불교는 공경의 종교다. 누굴? 바로 내 눈앞에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만 공경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부님만 공경하는 종교가 아니다. 스님만 공경하는 종교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다. 그대가 있는 그곳이 바로 부처님 계신 곳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이다. 불공이다. 부처님 모시는 일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불불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불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바로 불공이죠. 부처님 모시는 일이죠. 불공은 성철 스님도 그러셨습니다. 절에다가 쌀 올리고 돈 갖다 주는 게 불공이 아니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모시는 것이 불공이다. 진정한 불공. 불공은 부처님이 원하는 공양은 뭐가 가장 부처님 좋아하시는 공양이냐? 내가 나의 삶을 여러분도 똑같이 사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나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부처님 돼서 부처님의 행을 하라. 부처님 행을 하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내 제자다. 가사장사 믿고 내 뒤를 쫄쫄 다닌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신의상자 변산천 하더라도 약불 전법 도중생 하지 않는다면 필경 무불 보온자다.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내 은혜를 갚은 나로부터 나에게서 은혜 입었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이 하라는 삶을 살면 돼요. 왜 우리가 이미 부처님 깨닫고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그대로 실천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조금만 많아도 어른 행세를 하라 그러고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갑질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사람 존중하지 않는 선배, 상사를 모시는 것은 참 고통이다. 우리 원정했고 원정해 매일 참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직장에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사표 썼다가 찢었다가 하잖아요. 그런 직장 같으면. 왜 남을 그렇게 괴롭히지? 뭘 그리 잘났다고. 서로가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 중생은 모습, 나이, 지위를 떠나 모두가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할 중생의 부처님이죠. 모두 부처님. 그렇듯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공경은 바로 이와 같은 존엄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니 우리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 불자는 공경하는 사람이고 부처님은 공경 제일 잘하는 분이고 우리 모두 공경의 달인 부처님이 되십시다. 자타일시 성불도 하십시다. 잠시 일정에 들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오늘 사홍서원과 보현행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늦은 거는요, 잘 모르고 다른 밴드에 들어가서 방송 한 5분 했습니다. 예, 자, 보현행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